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수로는 102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수로는 102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열과 군대의 역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지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한 일을 꺼져가는 불을 가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성하게 가버리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의 요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새 일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오른손으로서 설롬으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설롬. 주님과 설롬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해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중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상황들은 암담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성전이 폐허가 됐는데 폐허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남은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여간 힘들고 고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는 현실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어야만 할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숨을 짓는 나날을 보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람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역사가 있지요. 과거가 없었다면 현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전 일, 옛날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본문의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북왕국은 BC 720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맙니다. 남쪽 유대 왕국은 바벨론 나라 침략 때문에 BC 606년에 여호야김 왕이 치욕스런 아픔을 겪었고요. 당시 우리나라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BC 587년 요야긴 왕과 1만여 명의 포로가 잡혀갔고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쪽 유대 나라마저 나라를 잃고 마는 쓰라린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유다 백성들은 절망과 열등감 속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꿈을 잃어버린 채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시간의 기억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기억해서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옛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 일, 옛일을 잊어버리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겪고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과거의 시간을 쉽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과거도 중요합니다. 왜 과거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현재 나아갈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과거에 놓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새롭게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 그리고 잘못에 대한 분석을 해야 과거의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고 앞으로 같은 시련을 반복해서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일, 즉 옛일을 기억해야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없는 오늘, 어제가 없는 내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있고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일은 그 백성의 아픔과 고난을 아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는 이전 일, 이전에 겪었던 고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직접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기억 자체를 모두 완전히 잃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집착해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과거의 시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 앞에 살지 말아라. 옛날에 붙들려서 오늘 하나님께서 할 일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잊어버리면 과거에서 겪었던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진행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미래 지향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지금 백성들의 사고가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백성들의 생각은요,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 우리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날은 끝났어,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패배주의 사고를 벗어버리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는 것은요, 그 백성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새 일, 가능한 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내 앞에 새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기대하고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고 계세요. 이전 일을 잊고 새 일을 향하실 하나님을 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촉구의 음성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의 시간에 머물러 계신 분이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붙잡고 내일의 문을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해를 향하시는 내일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구속자라는 웅덩이에서 꺼내주시는 것이 구속자입니다. 하나님은 늪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빠진 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때로는 패배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서 탈출을 시켜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는 완전한 과거 청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과거를 현재로 바꾸는 희망과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을 말해요. 창조자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자는 과거에서 탈출한 백성들에게 직접 새 일을 이루어주시는 설계자요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비전하고 움직이는 자에게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왕이라는 말은요,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왕이라는 말은 우리의 울타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는 안전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두려움, 공포, 불안, 염려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루실 새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서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옛날 일, 과거 일에 붙잡혀서 불행과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일들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들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다시 한번 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도망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비롯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치셔서 스스로 도망가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신 2022년 그동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괴롭혔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새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를 괴롭혔던 세력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물리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이루실 새 일들은요 16절 말씀도 보시면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대되는 일인가요? 오랜 옛날에 누가 이런 놀라운 일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물은 도저히 흉내로 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말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건요 막힌 길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누가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시는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큰 물 가운데 이것은요 막힌 길이고 불가능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힌 길, 그 불가능한 길, 그 길에 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내시겠다 말씀하세요.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이것은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불가능의 세력들, 꽉 막힌 현실들을 말합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고 우리가 막힘이 없이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2020년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뚫리는 기적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2020년 한 해 동안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뚫리는 기적을 안겨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새 일 들으며 20절 말씀 보시면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20절 또 같이 한번 거기 있습니다. 시작. 장차 결점순 곧 승냥이와 포도가 나를 종용할 것이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 대해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 사막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빈곤, 모자람을 의미합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요 물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신다고 말씀해요. 물만 드셔도 감사할 일인데 여러분 아예 보세요. 강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다. 마시게 하시겠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배가 부르고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서라도 부족함이 없이 먹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도 궁핍함도 없는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풍족과 넘침의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의 하나님께서 이제 2022년 한 해 동안 모자람도 배고픔도 없는 목마름도 없는 풍족과 넘침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들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옛날 일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집착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일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며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세요.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감정을 버리시기 바라요. 과거에 힘들었던 것, 과거에 마음 아팠던 것, 과거에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것, 이런 힘들었던 감정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할 때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처럼 불신과 우상숭배, 인본주의적 사고 그런 행동을 대표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엄청난 세일을 믿고 바라보는 자라면 이전 일들을 확실하게 버리고 옛날 일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크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걸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창조자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신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린 지난 2년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202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날에 머물러서 새 일을 꿈꾸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역사의 시간 속에 내 인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의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호흡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시간은요 실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간은 기억하지 말아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시는 실패의 인생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실패한 인생을 기억하고 떨리고 싶겠습니까? 2022년 365일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일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꿈꾸는 2022년 365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 일을 365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365일을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요, 한가지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잘못된 과거의 신앙의 습관들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미온적 신앙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이 미온적 신앙 태도를 뭐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토할 것 같은 신앙이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미온적 신앙 태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들 가운데요, 나밖에 모르는 이정 신앙 태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이 이적 신앙 태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핑계로 올바른 신앙을 고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야 할 것 다 가고 할 일 다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상황을 핑계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 태도, 이거 청산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런저런 핑계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 청산해야 합니다. 자기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나만을 앞세웠던 이기적인 모습들 청산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청산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현실을 핑계로 예배를 멀리했던 무너진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는 세상 속에 그거 핑계대고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지난 시간들을 되돌려야 합니다. 성부영신 예배 때 무슨 말씀 드렸나요? 세대 고침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세일을 신앙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열어주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와 공급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2년 360일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기억하고 이제 나타날 새 일들을 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어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만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세상에서도요, 상을 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표창장도 거기에 맞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만한 근거가 있을 때 새 일을 이루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지만
신앙생활에 실천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은 새 일을 있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직분자를 임명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거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가, 하나님의 이것을 바로 드리는 실질성을 가지고 하는가, 그 모습 보는 거.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것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문 닫는 교회가 하나들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모든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시간에 지극히 작은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생활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요.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본을 다하지 못하면 언제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의 기본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이 풀리고 열려질 수 있습니다. 새 나라를 주시고 새 일을 주시고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새 일을 이루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나를 구별되게 지키고 주님의 것을 구별되게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풀리고 열리며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먼저 2022년 새해를 열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시고 새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해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잘못된 옛날 일을 잊어버리고 새 날을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된 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를 구별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명하신 신앙생활의 11조 생활을 보는 힘으로 내 삶이 풀리고 열려지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복된 삶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새로운 길이 열리고 뚫리는 기적의 날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현실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의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음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창조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위해서 2022년 새해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해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365일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못된 인간을 잊어버리고 새 날을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습관을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록지도 찾아오는 이연도 신앙대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을 잃어버린 신앙태도를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인을 열으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호와 공무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365일 단일 전화를 잃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 매 시간 순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고난을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다른 신앙의 삶을 살고
합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근거가 있을 때 복을 주심을 기억하고 주의를 돌아가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 생활을 내어가고 복음을 보이는 시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분류가 되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기적을 제목에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새로운 길이 열리고 뜨는 기적의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의 문제는 코로나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든 성도들이 세대랑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혼란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이루실 새해를 비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른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새해가 되어질지어다.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고 11월절 생활의 복음을 보임으로 삶이 풀리고 열리며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이루시는 기적을 제어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2022년 새로운 길이 열리고 뚫리는 기적의 날들이 되어질지어다. 우리 현실을 힘들게 괴롭히는 코로나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의 새해가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